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사람들이 집 팔고 다 버리고 한 군데 모여서 막 밤새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던 그때 이제 교회도 마지막 때 모습이 어떠할까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그림 한 장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코드가 손등과 이마에 새겨진 사람의 모습, 그 모습. 그래서 마지막 짐승의 표가 뭐냐 했을 때 바코드다 라고 했던 때가 불과 한 20, 30년 전 일이었죠. 근데 바코드가 짐승의 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뿌리는 다니엘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니까 그래서 오늘 상식적으로 다니엘에서 말했던 그 환상의 이야기가 뭔지 그걸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두 번째 환상의 내용, 숫 양과 숫 염소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벌써 그림을 보여주셨네요. 요거 잠깐 지난주에 네 번째 짐승을 보고 다니엘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죠?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과연 이 네 번째 짐승의 때 어떻게 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딜까 두려움이 왔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이 한참 막 할 때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정부에서 바코드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들.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진심으로 다니엘은 너무나 무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아들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닉에 빠졌죠. 그 정도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한 2년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건 역시 무서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로 하여금 무서워 떨 만한 이런 환상들을 계속 보여주실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곳 장소가 나오는데 수산에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에스더서 페르시아 때 에스더서의 내용 아닌가? 한 100년 후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이곳에 성을 쌓고 왕들이 겨울철에 지냈던 겨울 궁전을 짓게 되고 그래서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아마도 유대인들의 집단 정착촌이었다고 보죠. 다니엘이 이제 한 70살 정도 되었는데 70살 정도 되어서 은퇴하고 아마 고향으로 돌아왔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에 보니까 꿈을 꾸고 나서 며칠 아프다가 왕의 일을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학자들은 마지막 벨사살 왕이 5장에서 하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이상한 거 벽에 손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죠. 아마도 그때 불름을 받아서 그거 해석해 주러 간 거 아니냐. 어쨌든 지금 다니엘은 한 70살 정도 되었고 정계에서 아마 은퇴하여서 고향에 있었다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의 새로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림 보여주시면 됩니다. 숫 양과 숫 염소입니다. 먼저 염소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고르고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너무 이상한 그림 보여드리면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망치니까 마음껏 상상하셔도 되는데 도움 되실까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이 먼저 있었는데 뿔이 두 개잖아요, 짐승은. 근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 짐승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번에는 염소가 튀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염소가 올 때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중에 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빠르고 날랬다는 거죠.
근데 이 염소를 보니까 뿔이 하나예요. 희한하죠. 뿔 하나 달린 그 날랜 염소가 와서 양을 들이받아 버리는데 그 양을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짓밟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꿈 장면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까 뿔 하나 달렸던 숫 염소, 그 뿔이 꺾이고 거기에서 이번에는 뿔이 4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뿔이 4개가 나오더니 그 다음 한 장면을 더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 4뿔 중에 한 뿔에서 거기서 또 조그마한 뿔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뿔이 문제인 겁니다. 그 조그맣게 나왔던 그 뿔이 마치 하늘 군대에 미칠 듯이 엄청 커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무너뜨리고 제사를 금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고 백성들이 이 4번째 뿔에서 난 조그만한 뿔 때문에 엄청 고통당했다는 겁니다. 아니, 뿔에서 뿔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했는지 다른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기이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이번에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2번째 환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누구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숫 양에게 달렸던 2뿔은 메대와 바사다.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메대와 페르시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벨론 시대. 저 바벨론이 가운데 있고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집트도 거의 다스렸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페르시아, 바사가 지역의 한 성이었는데 힘을 얻더니 위에 큰 메대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한 후에 그냥 강제 합병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자치권을 주고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한 나라처럼. 이 시대, 다니엘 시대에는 페르시아와 메대가 합병,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하나인 것처럼 되어 있던 시간이 얼마 좀 지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큰 뿔은 페르시아를 의미할 것이고 작은 뿔은 메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두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실제 이제 페르시아, 메대 그 당시에 다 있었던 나라니까 괜찮은데 이해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숫 양을 무너뜨리는 한 뿔 달린 숫 염소가 문제겠죠. 사실 이 염소가 누구인지는 다니엘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200년 후에 나올 왕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헬라 왕, 그러니까 그리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일까?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쪽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쪽부터 한 왕이 나오는데 그게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다 정복한 것이 알렉산더. 이렇게 큰 왕이 없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큰 대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저 큰 뿔이 꺾였다 그랬죠. 꺾이고 나서 4개의 뿔이 또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저렇게 분할 통치가 됩니다. 정확하게 꿈이 들어맞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한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학자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실제 저렇게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 조그마한 뿔에서 나온 그 작은 뿔이, 또 다른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구냐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를 말하느냐? 380년 후에 나오는 이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셀레우코스라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에피파네스 왕을 의미합니다. 최초 저렇게 나라가 나뉘지만 그래서 유다 땅이 이집트를 담당하고 있었던 프톨레미아이오스가 정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셀레우코스라는 그 왕족이 다스리게 됩니다. 셀레우코스라는 저 나라에서 그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380년 후에 나오는데 그렇게 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BC 한 160년 전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선한, 그러니까 관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아까 지도를 보았지만 셀레우코스라는 그 초록색 나라가 동과 서가 굉장히 넓었죠. 그 의미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섞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언어도 문제고 종교도 문제겠죠. 이 에피파네스 아버지는 각 나라의 민족과 언어,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 가져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에피파네스가 들어서고 나서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무슨 말이냐고, 한 나라인데. 한 나라니까 하나로 통일해야지. 그럼 뭘로 통일했느냐? 문화 통일이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병합하기 위해서 말 못 쓰게 하고 문화를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렸듯이 이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걸 따랐을까요? 잘 따랐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리스 문명, 그 앞서 문명을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시대는, 역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진보 젊은층은 이 정책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 그리스 문화가 우리보다 앞서 있지 않느냐, 따라가자고. 그래서 그 당시에 BC 160년경에 이스라엘에 유행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인들, 그 올림픽 아시죠? 그 체육 경기가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이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의 올림픽, 그리스의 운동은 옷을 다 벗고 합니다, 남자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옷을 벗었을 때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 젊은이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기 앞장섰던 그 젊은이들이 했던 성형수술이 있었습니다. 무슨 성형수술이냐? 할례를 한 것을 복원하는 수술. 그렇게까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첨예한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죠. 그래도 어쨌든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주류였기 때문에 이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유대인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BC 167년입니다. 다니엘로부터 380년 후죠. 그 내린 명령이 뭐냐면 안식일을 금지하고 율법 읽기를 금지하고 할례도 금지했습니다. 일본 사람들과 똑같죠. 명령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합니다. 한 엄마가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바로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보면은 하루 동안에 4만 명을 죽였고 4만 명을 또 잡아갔더라라는 기록도 있죠.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세웁니다. 뇌물 준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속임수에 능하고 뻔뻔했다 이야기하죠. 뇌물 준 사람을 제사장 시켜버립니다. 그게 에피파네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버립니다. 율법에서 금했던 음식을 먹게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사람, 그러면은 에피파네스 왕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후에 보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대까지 오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실제 다니엘서 뒤에도 보겠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에피파네스 왕의 앞으로의 그 행적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록하며 예언했던 그 장면들이 곧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피파네스 왕의 이 악행이 얼마나 길까 궁금하죠? 이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왕의 통치 기간이 나오는데 주야로 2300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주야니까 주야가 합쳐야 24시간 하루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24시간 기준으로 1150일입니다.
1150일이라고 하면은 한 3년 반. 실제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본격적으로 괴롭혔던 기간이 한 3년 반 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 멸망하는 이 왕이 죽는 이유가 나오는데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암살해서 죽는 것도 아니다. 깨졌다 이야기하는데 실제 에피파네스가 갑자기 죽습니다. 병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학자들은 첫 번째 메대와 바사 그건 확실하니까 그 양은 알겠는데 그럼 숫 염소는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에 4개의 나라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맞구나 하죠. 모든 학자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죠. 하지만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찰 오르십니다. 메대와 바사는 알겠는데 한 뿔은 누구이고 내 제국은 누구이고 그 나쁜 놈, 그 4번째 짐승과 같은 그 나쁜 놈은 누구냐? 이 다니엘이 이 2번째 환상을 받고도 첫 번째 환상 때 패닉에 빠졌다 말씀드렸는데 2번째 이 환상에서 27절입니다. 아팠습니다. 이 환상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안에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렉산더 대왕도 세운 것이고 어쨌든 마음 아프지만 에피파네스 왕도 하나님의 예언 안에 있는 그 왕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아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른 말로 하면 무서웠다는 겁니다. 다니엘 우리 8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장 17절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여전히 엎드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2가지를 볼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이 환상 예언을 왜 다니엘에게 주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는 다니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16절에도 나왔지만 16절, 17절에 2번 반복합니다. 깨달아 알라고. 그러니까 이 환상의 목적은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이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야, 너 믿음 버리면 큰일 나.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라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깨달아 알아야 될까? 지금 다니엘에게 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들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서 전체 맥락도 그렇고 결국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 환상을 보았고 다니엘도 여러 환상을 보았지만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실제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자굴에도 던짐을 당했고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올 것이고 에피파네스 왕이 나올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 지킨다는 것 그거 믿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거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그 4번째 짐승 같은 에피파네스 왕 같은 놈이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고 짓밟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킬 것이야. 자기 백성을 지킬 것이야. 이거 다니엘이 믿었을까요? 저는 믿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믿었다면 그가 27절에서 아플 이유가 없죠. 그가 믿지 않았다는 그 근거를 제가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읽을 때 아멘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다니엘이 여러 번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나 두려운 네 번째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과 본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정말 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백성을 구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다니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70살이고 마지막 그가 페르시아에 중령되었을 때에는 8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지만 80대가 되었던 다니엘에게 끝까지 따라 붙었던 것이 유대인 포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또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던져짐을 당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켰는데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의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의 다음 세대에도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온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7, 80년 지키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수산성에 돌아왔을 때 유대 공동체에 돌아왔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하나님 믿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대가 내 앞에 있는데 지금도 이러한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날지 모르고 몇십 년이 지날지 모르고 몇백 년이 지날지 모르는데 그때 또 이보다 더 큰 핍박이 온다고?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킬까? 여전히 지금 이 다니엘은 고향에도 못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기를 고향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만들고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몇 명이나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또 다른 핍박이 온다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악기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금신상에 절을 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저 먼 후세 세대가 과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다니엘의 마음은 엘리야의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물이 헝건한 그 번제단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불태워버렸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끝났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는 아직 고향도 못 돌아갔습니다. 내 나이 70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다음 세대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에피파네스 같은 황제가 들어섰을 때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데 그래도 깨달으라고 네 생각에서 벗어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킨다.
저희 집에 아이가 있는데 8살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8살 때 기도시키면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급식에 라면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였습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치 급식표가 나옵니다. 그 급식표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내일 뭐가 나올지. 그런데 그 어디에도 라면은 없습니다. 1년 동안 구했습니다. 제가 설명하죠. 급식표가 나왔기 때문에 라면은 안 나와.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마 라면을 주겠냐고 1년 동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라면 나오게 해주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구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결국 라면이 안 나왔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라면을 안 주셨다고. 깨닫지 못한 자의 원망의 기도입니다. 오늘 사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환상도 보여주시고 두 번째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깨달으라고. 네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망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고. 그거 깨달으라고.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내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만약 나에게 에피파네스 황제 같은 혹은 일제시대 같은 고통의 때가 온다면 나는 믿음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지금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실제 누가 칼을 들이밀고 고문을 한다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아마 다 자신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실 것이고 때로는 칼 앞에서도 고문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내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깨달으라고. 너의 눈으로는 다음 세대가 없어 보이고 또 다른 풀무불 같은 그런 고통이 왔을 때 다 도망갈 것 같이 절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 주어서 내 나라 지키겠다고. 그거 깨달으라고. 결국 다니엘은 9장에 가면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음.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찬양.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수산성을 돌아보니까 믿음 있는 다음 세대도 없는 것 같고 마치 마른 뼈 같은 것이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과연 내가 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다음 세대를 보면은 과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깨달아 알라고. 그거 내가 아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오셨는데 넘어지고 또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번민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아 알기 위해 모인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온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작년 세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되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긍정론자. 현실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내가 지키겠다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아주 특이한 장면이 있는데, 깨달아 알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알라라고 하시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우리 다니엘 8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야, 하나님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환상 보고 충국에 빠져가지고 잠들었는데 이 70대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원어로 보니까 stand upright,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의역을 하고 원어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은 네가 서 있는 곳에 서라, 당당하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일어서가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곳,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일어서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상징이죠. 다니엘은 엎드려져 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가 있는 곳에서 아무리 좌절과 낙심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당당하게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일어서라. 예레미야에게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좌절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는 사람과 경주할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아니, 사람이 사람과 달리기를 경주해야지 누구와 경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해서도 이길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졌던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사람과 달려서 이길 그 정도 사람이 아니라 말과 달려서도 이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눈에는 나라가 망했고 다음 세대가 망했고 이 네 번째 짐승, 이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이 나오면 다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과 경주에서도 이길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거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혹은 종말이 두려우십니까?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깨달아 알라. 말씀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으라. 일어나라. 너희는 말과 경주에서도 이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앞날이 걱정됐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10대 때 잡혀와서 70, 80까지 죽도록 고생해보고 믿음을 지킨다고 애썼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 내가 그래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보다 더한 고통이 다음 세대에 온다고? 하나님 나라는 끝난 거 아니야 라는 그 걱정과 두려움이 다니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엘리야의 마음처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아 알고 일어서라. 너는 말과 경주에서도 이길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망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나라 지킨다. 걱정하지 말라고, 깨달아 알라고, 일어서라고. 이것이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계십니까? 혹시 다니엘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엎드려져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깨달아 보라고.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일어서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을 구하셔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의 광야길에서 승리하시는, 말과 경주에서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